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세상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라마나의 선교회 팀 회의가 긴 시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 당부라는 마음으로 라마나의 선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당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중함, 소통, 품격이라는 작은 교회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나누었습니다. 하반기 사역들 하나하나를 점검하며 이런 태도들을 심으려고 나름 몸부림을 치면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큰 힘이 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오늘은 산곡감리교회 조재진 목사님을 찾아뵙고 하반기 전도제자를 세우는 강의 일정을 조율합니다. 귀한 마음으로 바쁘신 시간을 허락하신 목사님과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헌신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후에는 웨이브리지 플랫폼 회의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그동안 준비한 것을 발표하며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앞에서 끌어줄 사람이 없이 혼자 개발하고 혼자 알아가는 신겨움이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이 아침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응이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12절에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지도자가 거짓말을 듣고 반응하면 결국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 그렇게 악한 자가 모여진다는 거죠. 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지도자의 반응력이 결국 그 공동체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지도자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의 안타까운 삶에 반응하며 그를 돌본다면 그 나라는 영원히 안정적으로 견고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말씀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13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함께 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지요.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는 히브리어 단어 라쉬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 공공한 사람,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한 상태, 물질적으로 결핍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부류에 존재한다면 반면에 포악한 자, 이시 테카킴이라고 한다는데요. 이시는 사람을 뜻하고 테카킴은 포악함, 속임수, 폭력을 뜻하다. 아주 폭력적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건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와 비교되는 사람은 부유한 자여야 하는데 여기서 비교를 어떻게 썼냐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로 비교되면 그냥 이렇게 난 못 살고 저 사람은 잘 사네 이 정도 수준이라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라고 하면 이게 가난한데 포악해서 이 가난한 자를 더 억압해가는 이 사회 구조라는 말이죠. 정말 힘든 거죠. 이렇게 되면 갑절로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이 죄로 타락한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 심경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기에 가난한 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포악한 자에게는 빚을 주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는 빚을 갑절로 주었으면 하는 게 이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의 공통된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빚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그럼에도 공평하게 빚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좋은데 저런 인간에게는 공의로우면 안 된다는 인간적 시야와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마음이 인간에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에 그럼에도 공의로움으로 오늘도 모두에게 빚을 주시지만 그래도 저런 인간은 아니었으면 하는 죄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포악한 자에게 가난의 힘겨움을 당한다면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의와 고통이 삶에 존재하지요.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뿐 아니라 포악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빛을 비추십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포악한 자도 피조물이기에 그렇습니다. 말 잘 듣는 자식만 밥을 주고 말 잘 듣지 않는 자식에게는 밥을 주지 않으면 세상은 그 부모를 엄청나게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으로 반응하시며 공의로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공의롭게 사랑으로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실수와 허물투성이인데 내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내게 빛을 비추신다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반응해 주시고 공의로 반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나의 허물과 약함이 넘어짐이 도리어 영적 성장과 성숙의 도구가 되어 더욱 주님을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의 소중한 통로로 귀중하게 쓰임받을 기회도 된다는 사실이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은 결국 모두가 죄인만 남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죄와 의가 함께 있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묵상하며 깊은 은혜가 됩니다. 세상은 나로 세상은 이러니까 너도 그렇게 반응하라고 유혹합니다. 돈에 반응하고 힘에 반응하고 불의에 반응하는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칼을 들고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며 공의와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주님을 따라 사랑과 공의로 반응하며 내게 주신 곳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자 되기를 결단합니다. 세상은 좋은 것을 넣으면 좋은 것이 나오고 나쁜 것을 넣으면 나쁜 것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나의 좋으신 하나님은 무엇을 넣든지 좋은 것을 주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시선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심판이며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이 하루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도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보건대 빛이 아니라 어둠에 갇혀야 너무도 당연한데 여전히 밤이 지나고 해를 주셔서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과 공의가 곧 심판이며 구원임을 기억하며 이 하루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도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의로 사랑으로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도 공의와 사랑으로 반응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세상에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 세상이 저러니까 어쩔 수 없어. 저런 사람에겐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공의로 반응하지 않고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맞게 인과 응복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돌아보며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날 십자가를 따르는 거룩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